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 지내고 성회로 모인 다음에 하루 지나고 또 7월 24일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부흥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연결해서 살펴본 대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 그게 중요하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다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받다라는 말은 환영하다. 내 마음 중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은 같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일생이 바뀌는 경험도 가능하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말씀의 씨앗은 같은 씨앗이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받는 내 마음이 좋은 마음,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체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들처럼 영적인 체질로, 하나님 중심의 체질로 바꾸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2일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은혜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말씀은 더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하고, 기도는 더 깊은 기도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되다 보면 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방금 여러분 앞에 기도한 대로 이번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 52일을 여러분의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냥 늦게 주무시고 막 생활이 패턴이 달라지면서 그냥 새벽 기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아예 영적인 체질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참 많죠. 특히 교통사고 이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어딜 가다가 안타깝게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너무 큰 사고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큰 중상을 입거나 일부는 돌아가시는 분도 생겼다. 그런데 나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나는 팔 조금 이게 다친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상황을 다 들어보니까 같은 버스에 탔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이 있고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는 많은 분이 있는데 나는 다 멀쩡하고 팔만 다쳤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다행이다. 그래도 참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덜 다쳤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바꾸어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가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버스에 이제 살짝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져 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았다. 그래서 가드레일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근데 뭐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다쳤는데 나만 이렇게 하다가 팔을 탁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 알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다쳤는데 나만 팔에 기부스했다. 이러면 이 사람이 감사할까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진짜 아무도 안 다쳤는데 나만 이게 뭐냐, 운전기사 똑바로 운전하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예를, 제가 끔찍한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내 주위에 일어난 사건, 다른 사람들과 나를 견주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나마 다행이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데 나만 다치면 불평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부위를 다쳤는데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감사와 불평을 반복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불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9장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4절 맨 마지막에 큰 소리로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5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아 일어나라 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6절부터 9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장 전체에 가장 중요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직 주는 하고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에브라함을 택하셨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6절에도 주는,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주어가 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님. 8절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역사에 대한 고백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오늘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통해 자복하고 은혜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주어가 내가가 아닙니다. 삶의 주체, 역사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시는 소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게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면 삶의 주체가 변화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돌아가셔서 한번 9장 읽어보십시오. 전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셨다. 한 절 한 절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쉽게 생각하면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왜 나를 새벽기도 나오게 하실까?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면서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오늘 새벽기도에 말씀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내가 꼭 깨닫고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죠. 왜 기도해야 될까? 목사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맞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오늘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어느 습관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허락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말씀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뭐만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뭐만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이, 그분들이 괜히 있는 척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상 언어 습관의 주어는 난데 기도할 때는 뭘 주님께서 주님 은혜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삶의 주체가 되다 보니 일상 언어가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바뀐 것이 언어입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의 전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믿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신일교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배 목사를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늘 반복되면 올해 그러면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말씀 듣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뒤로 미루고 예배 드리는 것, 새벽기도 참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순종하는 것,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훈련하셔서 범사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오늘을 딱 기준으로 해서 지나온 역사를 다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다.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야,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 없다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구나.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구나.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조상들의 불순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조상들을 은혜로 사랑하셨다 하는 걸 쭉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현재에 딱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보면 큰일 났다, 내 앞에 이 문제도 어렵고 이 문제 넘어가면 이 문제도 어려울 것 같고 저 문제도 어려울 것 같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꾸 현재에서 자꾸 미래를 생각해 보면 불안을 앞당겨서 합니다. 이거 참 달란트죠. 이 불안을 미리 땡겨가지고 막 미리부터 걱정하고 걱정이 자꾸 많아지면 하나님은 슬며시 내 안중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딱 기준으로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야,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은혜고, 모세 같은 불세출의 지도자를 택하신 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현재 딱 선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순간에 은혜인 줄 몰랐는데 다 돌이켜보니 과거가 다 은혜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일이 이렇게 돼도 결국 은혜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저렇게 가도 결국 은혜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미리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도 까닭없이 열심히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처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나온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신앙생활할까? 야, 그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런 경험이 숱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앞날 보고 걱정하고 불안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미리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의 지나온 날을 회고하며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내 삶의 지나온 날을 돌아 회고하며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이게 참 좋습니다. 저도 때로는 막 이제 좀 힘들고 하면 늘 쓰는 방법입니다. 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쭉 돌아보면 딱 한 가지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시죠. 과거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이렇게 고백하시지요. 그렇죠. 이 고백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모든 것의 고백이 은혜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늘 살아가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과거를 돌볼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16절.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대목을 읽으면 과거의 실수를 보고 나에게는 이 실수가 없는가, 이걸 살피는 게 은혜입니다. 아, 조상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가. 18절 같은 경우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오늘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에게 우상은 없는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실수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잘한 건 주여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잘한 건 예를 들어서 8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예, 다 그럼 이런 제목을 읽으면, 이런 대목을 읽으면,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된가? 이 돌아보면 되는 거죠. 과거를 보면서 부족한 점은 내 속에 없는가, 내 허물을 돌아보고, 과거의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볼 때는 내 속에 이런 훌륭한 점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14절 보십시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따라합니다. 주의 종 모세. 주의 종 모세. 여러분, 이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모세를 항상 하나님이 부를 때는 주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나의 종이다. 그럼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정말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종 누구라고 내가 그렇게 걸맞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를 돌보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가 내 속에 없는가, 과거의 훌륭한 점이 내 속에 있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과거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죠. 현재 과거를 돌보고 과거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 은혜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의 안목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안목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안목,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거를 봐도, 현재 살아도, 미래를 향해서도. 자,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특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은혜라는 이름이 진짜 많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 자녀들 이름 중에 제가 압도적으로 1위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교회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름이 요한 아닙니까? 신학교 가면 성경 이름이 다 있습니다. 유다 빼곤 다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있고, 요셉도 10명이 넘고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웬만한 이름은 다 있습니다. 마리아도 많고요. 제일 많은 이름이 원래 요한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요한이 27명이었습니다. 사진 수첩이랑 대학부, 신학대학원, 요한이 얼마나 많은지, 교수님 중에서도 선배 교수님이 요한이 있으셨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교수님 중에서도 요한 엄청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안 됩니다. 요한 아무리 많아도
이 이름 앞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은혜. 은혜는 협공입니다. 요한은 요한밖에 없는데 은혜는 은혜, 주님의 은혜, 주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성령님의 은혜, 성은이. 그러니까 은혜, 주은, 하은, 예은, 성은. 이 다섯. 여기는 요한.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줄자만 아마 40명이 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이죠. 참 멋진 이름입니다. 그 영어로 그레이스 아닙니까?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로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안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주 활을 잘 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궁을 잘합니까? 멋진 그런 명사수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명궁으로 만들고 싶을 때 옛날 우리가 보면 꼭 그러지요. 이렇게, 야, 산에 가면 이름 모를 강호의 고수가 있다. 그분한테 가서 명궁이 되는 법을 배워와라. 그분이 옛날에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그 명궁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최고의 명궁은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막 연습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옛날 우리 어릴 때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강호의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물 떠와라. 물 뜨는 거 한 3년 시키고, 나무 패는 거 몇 년 시키고, 밥 하는 거 시키고. 아니, 나는 명궁이 되려고 활쏘기 연습하러 왔는데 그건 안 시키시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화가 나면 도망가면 어떻게 하라는데 스승이 잡아오고. 왜 저한테 명궁이 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시고 맨날 이렇게 나무 패라, 장작 패라, 밥 패라, 물 떠와라 이런 것만 시키십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명궁이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죠. 쌀을 가져와라. 쌀을 딱 가져와. 쌀을 조그마한 쌀 한 톨에다가 실을 이렇게 딱 묶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지붕 처마인데 거기다가 길게 해가지고 거기 쌀 한 톨을 실로 딱 묶어가지고 딱 둡니다. 저기 앉아봐라. 앉았습니다. 쌀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저 쌀 한 톨을 뚫어지게 쳐다봐라. 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무슨 명궁입니까? 그래서 맨날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장작 패고 물 깃고 밥하고. 명궁이 되는 법, 저 쌀 한 톨을 바라보아라. 저 쌀 한 톨이 큰 한 가마니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것이다. 스승님, 다른 걸 좀 필요 없느니라. 저것만 바라보아라. 계속. 또 화가 나서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10년 정도가 지났다는 거죠.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속으로 무슨 수련? 봐도 내나 그 쌀 한 톨인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이 이렇게 탁 보는데 그 작은 쌀 한 톨이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쌀 한 톨이 조그마한 쌀 한 톨이라 큰 쌀 한 가마니처럼 보이는 순간이 10년이 지났을 때 왔다는 거예요. 스승님! 왜? 무슨 일이냐? 저 쌀 한 톨이 큰 쌀 한 가마니처럼 보입니다. 딱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알았다. 그럼 활과 화살을 딱 가져. 저 쌀 한 톨을 한번 향해서 쏘아보아라. 쉽지 않습니까? 쌀 한 톨이 큰 한 가마니로 보이는데 그냥 아무데나 당겨도 정확하게 쌀 한 톨에 맞는 겁니다. 왜? 그 쌀 한 톨이 큰 한 가마니로 보이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그 위대한 강호의 고수의 명궁을 이어서 이 철없는 아들이 고수가 되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명궁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명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이 좋은 사람입니다. 쌀 한 톨이 한 가마니처럼 보이기만 하면 언제 쏘아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악천후가 있어도 정확하게 명중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활을 잘 쏘아서가 아니라 쌀 한 톨을 한 가마니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키워지면 언제 활을 시위를 당겨도 정확하게 명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해석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일을 인도하셨을 때도 아니야, 남들은 어떡하니 하도 아니야, 이 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70년간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돌아오자마자 50일간 성벽 재건하느라고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생업도 못 돌보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 보니, 말씀을 읽고 보니, 이야,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그 순간에는 원망했는데, 바벨론에서도 원망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서도 원망했었는데, 성벽을 지으면서도 원망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 고백을 안고 지금 9장의 모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목이 바뀐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50일 내내 공사하고 또 초막절 지내고 또 모였으니 집안 살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누가 이 백성들을 감히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주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모든 것을 해석하면 결국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의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정말 은혜구나, 이 고백하시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하셨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생각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따뜻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돌아가면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